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진리를 노래하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화요 말씀 집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고 또 말씀 사역자로서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서 말씀을 또 함께 공부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오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리라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스파이어 집회의 강론 시간은요, 설교 시간이라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또 한 단어 한 단어를 한번 다 이렇게 공부해보고 또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석해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대로 우리가 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장 20절 말씀인데요. 자, 10장 20절 말씀부터는 이사야 선지자의 구원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별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묶어가지고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10장 20절부터 10장 23절까지는요, 남은 자들을 향한 이제 회개와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남은 자에 대한 얘기들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고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된 성경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그 아수르의 어떤 공격들 속에서 그 전쟁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고통받았던 그 전쟁의 어떤 심판 가운데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는데, 자, 남유다가 고통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냐 하면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바로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로부터 굉장한 고통을 이제 받게 됐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됐다고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의미하는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남은 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진실하게라는 이제 단어의 의미를 좀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진리 안에라는 뜻입니다. 진리 안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진리 안에서 의지하는 자. 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한다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진리 안에서 이제 의지한다는 것을 말해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단순히 머리로, 단순히 이론으로 그래 맞아 이렇게 이제 수긍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바치는 것이 바로 이제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진리로 믿기 때문에, 이 말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제 진리 안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는 의미는 좀 쉽게 설명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자들? 따르는 자들. 그것을 진리로 여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남은 자들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들의 얘기들에 의지해서 팔랑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되나보다 했다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지하기로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경험들이 여러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는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지하는 게 참 우리의 뭐랄까요, 죄됨이자 연약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래, 너가 여호와께로 돌아왔구나. 많이 돌아서 처음부터 여호와께 의지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너가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구나. 그때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의 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붙들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또 어떤 자들이 된다는 걸까요? 바로 이제 남은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깊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계속 이제 나누면서 이제 소망 중에 하나는 이게 뭐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죠? 하나님을 지금 떠나서 하나님이 심지어 없다고 얘기하는, 어렸을 때는 열심히 교회 다녔다가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영혼들,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진 그런 친구들이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볼수록 그런 마음들이 정말 마음속에 많이 생기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시고 다시 또 주님 앞에서 새롭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혹은 이제 이 말씀 속에 돌아온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남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근데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는데 남은 자들만 돌아온다라는 이제 이 뉘앙스 속에는 남은 자들이 소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남은 자들이 소수라는 것은 내가 남은 자에 속하게 됐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 남은 자들이 소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남은 자가 되는 게 쉽다는 얘기일까요? 어렵다는 얘기일까요?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요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하는 이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불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실 것 같이 할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24절부터 26절까지는 뭐 특별한 이제 해석이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텍스트를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통하여 이제
너희가 심판을 받도록 했는데 그 진노를 내가 그치고 이 진노를 내가 아수르를 향해서 펼 것이다. 아수르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원래는 하나님의 막대기며 몽둥이였는데 아수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치시겠다고 이제 하는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예언들을 하시면서 이제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이제 약속하시는 내용이 24절부터 26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27절은 이제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제 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라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가 많은 먹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죠. 목에도 이제 살이 찌겠죠. 그러니까 목에 매었던 멍에가 이제 부러져서 이제 풀리는 겁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셔서 이제 압제받았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름이라는 것이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왕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멸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수르를 격퇴하는 그런 내용들이 암시가 돼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제 아수르가 패배하고 이제 멸망에 이르러 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성경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로 인해서 멍에는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죄의 멍에 이런 표현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이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워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텍스트가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저는 뭐 세 가지 해석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석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해석은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는 이제 다양성이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바운더리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학적이며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며 배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가지고 어떠한 해석이 이제 올바른 해석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해석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그런 테두리를 벗어난 해석인지를 사실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론을 계속 함께 하시다 보면은 이제 대충 그 바운더리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눈들을 이제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론을 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파이어와 함께 합시다, 여러분. 네. 자, 다음은 28절부터 이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파죽지세로 침공하는 아수르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이제 패배하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좀 진한 단어를 표기를 했는데요. 이 진한 단어들은 지명이에요, 지명. 미그론, 믹마스, 게바, 라마, 기브아, 갈림, 라이사, 아나돗, 맘메나, 게빔, 놋, 뭐 이런 지명들이 이제 쭉 등장합니다. 제가 뭐 지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서 이제 치시면은 이 지명에 대한 설명들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치셔도 봐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보실 때에 백과사전이 여러 개가 떠요. 그 중에서 라이프 성경 사전이나 혹은 교회 용어 사전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시면은 이제 그 지명이 어딘지 다 떠요. 근데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은 이 지역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열거가 돼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쭉 기술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수르가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마에서 유숙하며 나만은 떨고 기브아는 도망하며 갈림은 외치고 라이사는 들으며 아나도시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밈 주민은 도망한다. 이건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쫙 파죽지세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읍들과 요새와 도시들이 지금 하나씩 어떻게 되는 거죠? 파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게 예루살렘 성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초토화를 시켜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완전히 박살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왕은 도망하다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처럼 파죽지세로 침공하는데 어떻게 남유다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는 뭐 질 수밖에 없어. 누구나 다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이 아수르를 격퇴하는 내용들이 이제 열왕기에도 기록이 돼 있고 역대기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3절 34절을 보면은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33절 34절에 대한 이제 또 해석적인 견해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33절 34절에 특히 이제 여호와께서 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할 때 그 가지가 과연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쭉 여기 28절부터 34절까지 맥락을 쭉 보시면 일단은 이 맥락 속에서는 그 가지가 뭘 것 같아요? 아수르의 패배에 대한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혁한 위력으로 아수르를 꺾으시리니라고 보는 것이 맥락적으로는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해석학자들의 견해는요, 이 아수르를 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33절, 34절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제 34절 말씀에 레바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레바논은 이제 비유법, 대유법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무들 중에 가장 최고 새 상품의 나무가 뭐냐면 백향목인데 이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레바논은 어떻게 보면은 나무들 중에 왕에 해당되는 백향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교만해진 어떤 나라를 이제 지칭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첫 번째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가지를 아수르로 본다면 이 레바논은 뭐겠습니까? 역시 아수르를 비유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 있는 자신데 이 레바논인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해석은 33절, 34절 말씀이 아수르의 패배에 대한 해석으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상반된 또 해석이 뭐냐면 이 가지는 하나님이 꺾으시는 이 가지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해석은 사실 28절부터 32절의 맥락과는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오히려 뒤에 나오는 이제 11장 1절부터 6절 사이의 말씀과 오히려 맥락적으로 좀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11장에 쭉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싹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꺾여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다시 나게 하셔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그런 견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나무들을 다 베시고 유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레바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이제 꺾으시기 위해서 이제 베셨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베셨는데, 한 가지가 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게 된다. 그 한 가지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두 번째 견해는 뒷본문과 이제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2번부터 먼저 설명하고 지금 1번을 설명드린 거거든요. 둘 중에 어떤 해석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 사실 둘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요, 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제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와 멀리 있는 물체가 어떻게 보이죠? 함께 2차원적인 그림 속에서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중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선지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할 때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함께 중첩되어져서 이제 동시에 예언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중에 그러한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곧 일어날 남유다의 어떤 상황에 대한 예언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심판받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자 동시에, 그죠? 아수르를 꺾으시고 또 남유다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그 메시지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우리가 버릴 거 없이 함께 조화롭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해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어렵죠? 네, 여러분들은 충분히 인스파이어 오시는 분들은 이미 굉장히 급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 이렇게 소화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11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죠. 11장 말씀에 보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게 강림한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한 싹 한 가지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한 싹 한 가지가 이새의 줄기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굳이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이새의 줄기와 뿌리. 제가 개관할 때 설명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구약에 복음적으로 잘 설명된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도 별 다를 바 없는 표현 같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조명해주는 약간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 이새는 사실 보잘것 없던 양치던 목동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나중에 왕이 나오잖아요.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 뿌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천한 태생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대부분 해석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이제 칼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뭐 되게 부유한 집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게 아니고, 그죠?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 또 나실 때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말 구유에서 나셨다. 그렇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그렇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다. 메시아다. 태생과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죠?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탓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근데 이 예수님의 위에,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이런 거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신약적으로는 우리가 딱 여호와의 영을 누구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의 위에, 메시아의 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이름이 이제 6가지로 지금 묘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이제 6가지 이름으로 오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씩 이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묶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단어들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혜라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기 위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군사라면은 이제 전쟁 전략, 그다음에 싸우는 기술 이런 게 이제 탁월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그냥 힘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센스가 있어야, 그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뭐 옷을 만들든지, 그다음에 뭐 집을 짓든지 할 때에도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혜를 가지고 그 기술을 이제 창안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통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있으면 이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그다음에 그 상황을 판단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적절하게 방법들을 강구하는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지혜죠.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는 이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통찰력. 아주 직관적으로 뭔가 통찰하는 어떤 그런 능력. 그래서 이제 뭔가 숨겨져 있는 그런 상황도 이 통찰력을 통해서 올바로 파악하고 이제 이해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의미해요. 이 지혜와 총명이 합쳐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죠.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총명은 특별히 선을 이해하고 악을 분별해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가 3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셋째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는데 셋째가 약간 좀 더 총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머리가 똑똑하다 이게 아니라 약간 그 통찰력이 있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빠는 어디에서 뚜껑이 열리고 안 열리는지 알아. 아빠가 싫어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직관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쁜 집만 골라서 한다는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셋째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런 게 길러진 것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총명이라고 할 수 있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이게 지혜와 총명의 의미다.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총명해지는 겁니다. 총명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맨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아세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뭐 이게 나의 뜻이다, 그렇게 막 육성으로 들리세요? 들리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지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근데 특별히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기를 바라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키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게 핵심 키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자, 모략과 재능의 영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략은 뭐냐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지혜죠. 지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합당한 계획을 세울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모략입니다. 모략. 재능. 계획은 세웠는데 우리가 이제 실행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용기가 없어서. 이 재능에 해당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용맹한 장수가 가진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계획한 것을 실행해 나가고 그것을 성공시키기까지 하는 추진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단어와 실제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재능이 이제 원래 원어적으로는 이제 강한 힘으로 추진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면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일도 어떻게 하게 돼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합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여기 이제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너 이거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못합니다. 전 절대 못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결정타를 한 방 날리시죠. 지금 대답하지 말고 기도하고 결정해라. 근데 막 기도하다가 하필 또 그때가 뭐 수양의 기간이든지 뭐 이래가지고 어디 집회를 갔는데 뭐 새벽 기도를 갔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이제 오퍼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안 가. 가면은 내가 하게 될 거 아니까 아예 안 가는 거지.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 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은 이제 정보로서만의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경험적으로 체득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득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경외는 뭘까요? 경외는 초월적인 절대자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인정하며 그의 뜻에 목숨을 다해 순종하려는 어떤 삶의 자세 혹은 이제 태도를 갖게 되게 하는 게 이제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절대자이자, 초월자이시죠. 만나게 되면 자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경외심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들이 이제 6가지가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위에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메시아가 일생 동안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셨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죠.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상에 따라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의미가 조금 이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자, 구약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뜻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을 때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손이 그죠? 그 힘을 다시 되찾았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은 군사적인 재능이나 혹은 이제 다양한 어떤 특출난 어떤 은사 같은 것들을 이제 부여하실 때 한 개인에게 부여하실 때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신약 백성들에게는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의미가 좀 다르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속 어떻게 하시죠? 그때부터 내주하십니다. 이게 신약적인 용어로 내주라고 부르는데 한자말이에요. 안에 거주하신다. 내 안에 거주하신다. 성령님은 절대 임하신 자로부터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신약 백성들이 이미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데 성령님이 강림한다는 표현은 뭔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오는 듯한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는 의미를 조금 잘못되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성령님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한다는 의미를 좀 다르게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속 거주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많습니까? 마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를 이제 육체의 소욕이 강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강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럴 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육체의 소욕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도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거주하시다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더 커지게 돼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할 수 없었는데 하게 되는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해지는 그런 사건을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면은 이제 구원받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 메시아는 온전한 통치를 행한다. 그래서 11장 3절부터 5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라는 게 이제 메시아의 통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장은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일상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이제 매 순간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쁜 일로 여기는 그런 상태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아의 온전한 통치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 관계도 계속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지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도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죠.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참 그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우리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는 절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무엇으로 그러면 심판하고 판단하느냐?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며 판단한다.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판단과 분별의 기준을 공의와 정직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공의라는 뜻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두는 행위를 이제 공의라고 부릅니다. 공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죠? 그 옳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기준을 맞추는 것. 그게 이제 공의예요. 공의. 정직이라는 것은 공의로운 기준으로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내는 게 이제 정직입니다. 정직. 자, 그의 입의 막대기, 그의 입술의 기운은 뭐겠습니까? 메시아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말씀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전신갑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검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우리의 공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공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성실이라는 것은 견고함,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음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면 되는 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두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전신갑주에도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당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펄럭이는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띠를 묶었어요. 그래서 이제 옷이 펄럭이지 않도록 딱 고정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띠에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찰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 병사들 같은 경우는 그 띠에 여러 가지 이제 장구들을 이제 차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뭘 나갈 준비가 된 거죠? 네, 출동 준비가 된 거예요. 출동 준비. 출애굽도 언제 출동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리에 띠를 띈다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신속한 기동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메시아께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셨다라는 얘기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공의와 성실로 판단과 심판을 신속하게 행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메시아의 온전한 통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을 이제 왜 우리가 살펴봤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 우리의 본이 되는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본을 받아서 이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죠?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확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도미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구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가장 유명한 찬양의 가사였어요. 독사굴에 손 넣고 물리지 않는 뭐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의 가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특징입니다. 6절, 7절, 8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이 나오거든요. 원수 관계가 사라집니다. 그죠? 이리와 어린 양은 원수 관계죠. 표범과 어린 염소 원수 관계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 원수 관계예요. 근데 함께
어우러지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수 관계가 사라집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생기에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의 어떤 본성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특징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천국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대로 쓰여지기도 하거든요. 천국이란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말로 표기한 건데,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죠. 천국은 네 속에 이미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곳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곳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그곳도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있는 영역도 하나님의 나라죠. 막 회사 가보면은 막 경쟁에 막 엄청나게 서로 막 공격하고 막 이런데, 내가 이제 직급이 좀 올라가지고 다 그런 것들을 없애고, 그죠? 이제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을 만들었어. 그럼 거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하게 세워지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지금 시작이 됐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임무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되는 거죠. 근데 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찬양으로 많이 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해야 될 일, 바로 9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 교회, 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죠?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이 나라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하는 것. 뭐 그게 이제 전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우리가 이제 주신 어떤 은사를 가지고 혹은 내 직종에서 그러한 일들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부흥되셔서 여러분들 자체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져서 부흥되셔서 이제 그것이 흘러 넘쳐서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퍼져가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교회도 공동체도 더욱더 충만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연방이 그에게도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만민의 기치가 뭐냐면은 만민이 향하고 따라야 할 깃발. 옛날에 이제 전쟁에 보면은 그 수많은 군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보고 알았겠습니까? 깃발 들고 알아요. 깃발. 맨 앞에서는 깃발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영화들 보면은 깃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수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뭐다? 만민이 향하고 쫓아야 될 기치가 되는 건 깃발. 기치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치가 될 때 하나님의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드러내야 될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다른 게 이제 드러나고 다른 게 선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요. 좋은 찬양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예수님이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는 거. 그게 좋은 찬양입니다. 만민이 기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으로 확장됩니다. 13절 말씀에 에브라임과 유다 왕의 지파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남유다의 왕의 지파가 이제 유다인데 두 나라가 질투 없이 싸우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14절 말씀은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이 정복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대치돼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열방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예언이 이제 이사야서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제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그런 기록들인데 이제 이것이 유브라데 강까지 확장되고,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제2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이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이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실제로 지금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이제 볼 수 있죠. 결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온 교회 열방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